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입니다. 7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이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물론 엄청난 죄인이지만 설교자로서 서 있으므로 긍지를 느끼는 것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거부하면서도 사실상은 인정하는 말인데, 성경 해석을, 하나님의 음성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거부하면서도 개신교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커다란 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신문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그 신문, 역사, 상황 속에서 성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에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참 신앙과 생활이 별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빌립보 교회 상황이 보면 1절에서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라. 이렇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은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흔들리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려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현대인들도 너무 많은 세속적인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듭니다. 신본주의의 생활이 너무 악용돼 버리잖아요. 중세시대 때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너무 악용되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세상적으로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 굉장히 좋은 말인데 또 핵심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뭐냐면 인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또 잘못 나가니까 반작용으로 인본주의가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많이 와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할례파들에 의해서 흔들렸듯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사실상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목사인 제가 보기에 많은 갈림길에 서 있고요. 한국 교회의 운명도 갈림길에 서 있고, 죄송하지만 새소망교회 여러 가지 상황도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나라도 갈림길에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 주보에 종교와 아편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썼는데요. 결국은 아편은 뭐예요? 정말 아편 좋더라고요. 제가 통증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처방 안 해주는데 서울대학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좀 아편 그 약 좀 달라고 이렇게 살살 비율을 맞춰드리면 몇 번 주더라고요. 그 아편 진통제가 뭐냐면 스티커 1cm도 안 되는 스티커인데요. 그걸 몸에 붙이면 진짜 3일 동안은 아무 통증 없이 살 수 있어요. 3일 동안. 근데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주면 좋겠는데. 근데 아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통증을 잃게 하고 심지어 환각까지 빠지게 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아편은 계속 사용하면 사람을 폐인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의 내용이 뭐냐면 현실을 잊는데 자꾸 종교의 힘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아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의 주장은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현실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다보고 깨닫고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냥 현실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현실을 선각자로서 예견하고 내다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야 아편과 다른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엄마 찾아 산말리 있잖아요. 그 주인공 마르코의 엄마가 돈 벌러 어느 나라로 간지 아세요? 그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넓은 영토, 발달한 농업, 잘 갖추어진 인프라. 유럽인들은 미래의 나라 아르헨티나를 동경했고 이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프랑스보다도 더 화려했고 호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군사 독재, 정권의 포퓰리즘, 여야 갈등 등으로 국가 부도가 7차례 겪게 되고 잃어버린 10년 그러잖아요. 일본. 근데 잃어버린 50년을 말하면서 결국 아르헨티나는 현재 후진국으로 전락해서 축구나 잘하는 나라 요것만 기억이 나고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16세기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당대 최대 강국인 스페인으로부터 80년간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했지만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의 절반은 물에 잠겨 있고 또한 신성 로마 제국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때 네덜란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한 문제로 재해석을 합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유럽 대륙에 막혀 있으니 바다로 나가자. 그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무역을 합니다. 나라가 잠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댐과 뚝을 만들어서 나라를 보호하고
공장 지을 땅이 없으니까 오히려 은행과 금융업을 발전시키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인종이나 종교나 어떤 취향이라도 가졌더라도 제재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행복지수 1등 나라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목사인 제가 목사의 관점에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종교적으로도 한국 교회 상황으로도 그리고 이 나라적으로도 많은 갈림길에 있는데, 우리의 갈림길은 이 문제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지평, 새로운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빌립보 교회도 이처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염려하기 때문이고, 감사하라는 것은 불만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서론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이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이렇게 쓰여진 그 글이 많아요. 그런 논조가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어떤 대법관께서 변호사들을 10명을 뽑아가지고 막상 그 소장이나 답변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훈련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훈련하는, 워크숍하는 그 팀을 만들어서 나도 좀 끼워달라고. 그래서 다행히 끼워줬어요. 그래서 변호사들과 이제 그 훈련을 하는데, 일반적인 글쓰기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떻게 이 사건을 논리전개를 해서 소장을 쓴다든지 답변서를 쓸 것인가, 지금 그런 훈련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성경에도 성경의 글쓰기 방법 중에서 논리 하나를 딱 정해놓고 첫째, 둘째, 셋째,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글쓰기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본문이 그건데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용해라. 첫째, 관용해라.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셋째,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잃어버리지 맙시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서신이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관용해라. 마음을 넓혀라.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요, 성경의 단순한 이것을 꽉 잡읍시다. 여러분 모두 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마음을 넓히십시다. 마음을 넓혀라. 관용해라.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뻐하라.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도 환경이 해결되기 전에, 환경이 개선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문제를 놔두고 일단 마음부터 바꿔라. 기뻐해라. 상황이 안 바뀌었어도 기뻐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여전히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관점으로도 내가 기뻐하면 우주에, 이건 비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우주에 충만한 기쁨의 기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우주에 충만한 기쁨의 여러 가지 기운들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비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여러분이요, 성경적으로도 상황을 떠나서 기뻐하라고 했고, 상황을 떠나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꾸기 전에 뭐를 해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기뻐하려고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괜히 우울하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목사님 성경적으로 하나? 논리전개가 맞나? 어디 한번 따져봐야지. 그러면요, 그런 게 자꾸 보여요. 그런데 그냥 일단 은혜 받아야지. 마음 열고 보면 또 은혜스러운 말씀이 들리도록 돼 있어요. 세상은 마음 먹기 달렸어요. 여러분, 정말 거두절미하고 대사도의 권면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사도의 권면이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상황이 고쳐준다 이걸 떠나서 기뻐하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응답으로 환경을 바꿔준다 이걸 떠나서 먼저 마음을 기뻐하라, 기쁨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요? 마음을 넓히라는, 마음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원은 요 정도의 홈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이 정도는, 홈이 이 정도 되면 딱 막히잖아요. 그러나 훨씬 더 커봐요. 이 정도 홈은 그냥 넘어가 버리죠. 제가 카니발을 타잖아요. 바퀴가 커. 그러니까 웬만한 보도블록 같은 데는 개구리 주차 그냥 해요. 바퀴가 크니까. 그죠? 바퀴가 크면 그만큼 자유로운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크면, 그냥 마음이 작으면 애기들 같이 마음이 작으면 다 문제가 돼요. 다 시비거리가 되고 다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해. 그러나 마음이 커지면 까분다, 귀엽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나이 먹은 신랑도 아이고 귀엽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할수록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몸을 짜개고 마음을 짜개고 공동체를 짜개는 겁니다. 염려해봐야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나버린 일을 염려하고 앞으로의 일을 염려 걱정을 하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중국 사람하고 싸우면 한국 사람은 질 수밖에 없대.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막 염려하고 중국 사람은 땅덩어리가 큰 데서 살아서 그런지 별로 생각을 안 한대. 그런 게 지지요. 별로 맡겨버리고 안 한대. 상당히 일리가 있던데요. 아무튼 그냥 다 맡겨버립시다. 관용하고 염려는 해봐야 큰 게 없으니까 기도는 할지언정 그냥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 기도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이게 아파요 해놓고 이게 아파서 감사해요 그래. 논리가 전혀 안 맞아. 우리 어머니 기도는 문맥이 안 맞아요.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뭐가 없어요, 뭐가 힘들어요 기도해놓고 그래서 감사해요 이래요.
되게 앞뒤가 안 맞아서 아니 왜 문맥에 안 맞게 기도하실까? 그래도 그 말이 또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냥 거두절미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화법에 맥이 빠지는 게 어머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도 안 하셔요. 우리 어머니 그런 게 말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부정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런 게 말이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뒤가 문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 성경은 그런 거예요. 염려스러운 일 앞에 걱정하는 거 앞에 걱정 놔두고 그래도 감사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뒤가 안 맞아도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하시고 관영하시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보십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줘라. 그리고는 띄어서 보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를 보세요. 분명한 것은 3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입니다. 순두개가 여성이라는 것과 교회 내에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어요. 자, 저를 보세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에 힘을 썼는데 지금 뭐예요? 두 사람이 갈등을 해.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마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여전도 회장들이었든지 또는 권사님이었든지 요즘 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나와 함께 사역을 했다, 수고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팀들에게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당사자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사소한 갈등으로 분쟁하는 게 너무 많은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 번은 저희 노유에 싸우는 교회 교인들이요, 노유에 막 쳐들어왔어요. 뭐 이런 걸 결의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 그 교인들이 얼굴이 막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싸우는 교회의 교인들 보면 얼굴이 무서워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싸우는 교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얼굴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 달라요. 아니 부부도 다른데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정답은 주 안에서 주의 마음을 품을 때 둘이가 한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편안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누나라고 부를 만큼, 부르고 싶을 만큼 존경스러운 인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여성들 가운데. 어쩌면 저렇게 넓지 마음이? 참 정말 존경해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너무 성숙한 인격을 갖고 계시고 남을 잘 배려하고 돌보고 그러시는데요. 이런 일이, 이런 전통이 더 많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공감해 주시고 더 배려해 주시고 더 마음의 언어를 풀어내 주셔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세상 어떤 곳에 가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여러분 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할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포경이잖아요. 포경.
창세기 17장에서부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다가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열혈당을 중심으로 막 항거합니다. 항거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치중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 지키기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희망을 율법 지키기와 할례에서 찾았는데, 예수님과 바울 사도 중심의 복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이론이 나서자 이 할례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막 그런 모든 곳에 가서 굉장히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죠.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이 엄청난 이 갈등의 선에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그것을 지금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겠다고 하면서도 주일 하나 지키기가 힘들어. 특별히 청년들. 왜 알바를 일요일 날 시켜, 주일 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청년들 예배 나오기가 너무, 취직도 어렵고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을 지켜보면 그 속에 살 길이 있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아도 있어요. 주일날 지키는 것이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 길이 그 속에 숨겨 있어요. 그 증거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어려워도 세상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면 기쁨이 유지돼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나 더 높은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헤쳐나가려는 자세. 여러분요, 막연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그거보다, 현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혀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넓혀지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유명한 권사, 가장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권사님 두 분이 성향이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러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 그분은 또 큰 소리로 그대. 하나님, 한 가지로, 다른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들어오는데요, 아무개 권사님이 내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요. 그래갖고 내 마음이 얼마나 속 아픈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면 다 들려. 조그마한 게 그 권사도 들어, 그 기도를. 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로. 근데 이제 두 분의 성향이 다르니까 막 이렇게 다퉈. 사소한 일에도 다퉈. 그러니까 이 나중에 온 권사님은 노인인데도 좀 세련됐어. 그러니까 또 세련된 여자를 못 봐, 이 권사님. 인간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너무 간사해요. 막 아무개 권사는 너무 간사해요. 막 이러는데 아주.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막 계속 토설하다가 보니까요, 나중에는 둘이 되게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결국은 관용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고 불평스러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면 한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기쁨은 억지 기쁨이 아니라요, 내 속에 이렇게 내 속에 기쁨이 예수로 충만하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늘 조심하는 것, 털털하지만 조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에 생선 국물 떨어지는 거, 그거 제가 조심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 실어다가 하나라도 놓치면, 와, 그 썩은 냄새는 진짜 이 자동차는 뜨겁기 때문에 그런지 오래 가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안에 썩은 뭐가 하나가 있으면 그 냄새가 가득 차듯이요, 우리 마음속에 역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쁨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교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질문하고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면, 그러면 기쁨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려고 막 뭐를 차지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금방 악으로 돌아와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게 뭐예요? 도박이에요. 도박. 저는 도박은 진짜 안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 그게 뭐죠? 미나톤지 나이롱뽕인지 한번 치다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얼마나 맞아가지고 그 뒤로 안 해요. 참 다행이야.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마약. 그럼 마약은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만 써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마약은 즐거운 만큼 뭐가요? 페인이 돼요. 도박도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이거 맞춰지면 아주 이 판돈 다 쓸어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게 막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 끊어 다시는 안 하겠다고 손 끊어놓고도 나중에 발가락으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박이 그만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연애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적당히 하셔야지. 연애도 지나치면 아니 정말이에요. 페인이 돼요. 연애도 지나치게 하면 페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덤덤한 것 같아도 된장국처럼 구수하고 오래가는 연애가 좋은 거지, 그냥 막 너무 뜨거운 연애만 하려다가 보면 청년들도 오래 못 가요. 그냥 덤덤하게 하시고, 중년들도 연애 찾아 산만리 하다가는 인생 쪽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이 최고의 재밌다고 하지만 뭐가 있어요? 명심해야 돼요. 함정이 있어요. 인간으로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좋지만 그 뒤에 거기에 너무 지나치면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인생이 폐인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 모든 오락도 적정선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건강하고야 하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요. 예수님 없는 연애도요. 괜히 시집 안 갈라 해서 걱정인데 괜히 시집 안 갈까 겁나는데요. 예수 중심으로 사귀면 집착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는 이 모든 거는 집착하도록 돼 있고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말씀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제가 적용하는 것이 조금 잘못된 관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에서 적용을 하셔서 기쁨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넘쳐서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있듯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초월해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사도의 권면을 듣습니다.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처방하고 해결하기 이전에 기뻐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DNA로 이 시간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사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